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북동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오늘은 탈출기 5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만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게 되는 장면이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나올 때는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야훼 곧 나는 있다라고 하는 하느님이세요. 나는 있는 나다라는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셔서 있게 만드신 하느님이고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하느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 진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을 만나려고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성별, 나의 민족, 나의 국가, 나의 재산, 나의 재능, 하여튼 나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붙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붙는 것들을 다 벗어놓는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다른 거에 설명되지 않는, 다른 걸로 인해서 꾸며지지 않는 그냥 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 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나의 몸, 나의 이름, 나의 재산, 나의 경험, 나의 이력들, 이런 것들은 나의 것이지 나는 아닌 거죠. 근데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영적인 나로서 영이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신발 신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성별이 어떻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고 내가 배운 지식이 어떻고 이렇게 자기 아닌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면 하느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영이시고 나이신 분이신데 그 순수한 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보통 많이 우리가 하느님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 없이, 그렇다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당장
형제님들은 여기 별로 안 계시지만 아내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길을 못 피고 살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펴고 살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전선하신 하느님이셔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선하게 대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가능하려면 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너, 타자가 있어야 이게 사랑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서로 사랑이 가능하려면 또한 서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롭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강요 때문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파라오에게 파견하시면서 나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파라오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위에 어떻게 할지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미사 끝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파라오가 당신의 말을 안 들을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겠다,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고집세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 파라오를 일부러 골탕 먹이게 하려고 말씀을 안 듣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강요하거나 예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 악용으로 인한 죄악의 상황을 선하신 것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개신교 사람들이 이것을 예정설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기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 거죠. 개신교식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만이 자유롭게 임의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는 하느님의 사랑과는, 사랑의 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만약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하느님, 그의 탁과 그의 어떤 그 행위와는 상관없이 누구는 천국에 불리고 누구는 지옥에
내려보내고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 종교계,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유롭게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들어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은 임의대로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자유의지, 선의지라고 하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걸 자유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파라오는 순종해야 했던 거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죠. 사랑은 선하게 대해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줬어야 하는 거죠. 너그럽게.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정책을 시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국민들이 함께 공동의 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만 당연한 것인데, 파라오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필요한 일은 환자를, 병자를 방문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치료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방문하신 겁니다. 파라오의 악정을, 그의 악행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집트를 의사로서 방문하신 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역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